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우리가 분양을 하거나 청약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가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모형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림으로, 조감도라고 하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림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려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사진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근데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시작이 돼요. 아니,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청사진이 될 수 있나? 마라의 쓴물 사건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축소판, 또 나중에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의 나무 십자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 먼저는 22절 보니까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마실 물, 준비된 물은 다 떨어졌고 아이들이 굶고 있고,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그 힘든 상황에서 사흘째 되던 날 또 뭐라고요? 23절 보니까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신나갖고 물이야 하고 막 달려가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막 달려가다가 목표에 딱 도착했는데, 목표에 도착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자녀랑 거리가 멀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결핍이 찾아오고 괴롭고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고 또 뭐라고요?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는 물, 생수의 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흘 만에, 3일 만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죠. 결핍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은 물 항아리를 예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물 담긴 돌 항아리.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항아리가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죠. 이 장면하고 굉장히 또 닮아 있는 것이 지금 샘에다가 나무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나무가 뭘 상징할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사흘의 결핍이 있었죠. 예수님도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났지요.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모든 역사와 또 우리 인생에 경험할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핍의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결핍의 상황에서 십자가의 능력, 나무가 물을 변화시켰듯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뭔지 아세요? 마라의 물은 우리에게 맛보기에 불과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70그루가 있다. 그들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진정한 안식처는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이 12개,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대추야자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할 때 그 젖은 양젖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뜻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은 우리가 먹는 벌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추야자, 동그랗고 굉장히 달콤합니다. 대추야자를 졸여서 만든 조청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꿀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은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는데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라의 경계선에다가 전부 종려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중간 지점에 불과하고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최종 안식처인 엘림에 도착한다. 완벽한 엘림. 12개의 백성들 지파를 상징하는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있다. 제가 서두에 청사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마라에 거처하고 계시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 거하고 있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곳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엘림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예비된 곳은 마라가 아닙니다. 엘림입니다. 엘림까지 이르러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소망과 믿음의 눈으로 청사진을 그리십시오. 엘림이란 청사진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상황을 향해서 엘림이란 그 아름다운 청사진, 완벽한 그곳을 꿈꾸고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마라를 무사히 통과해서 결국 엘림에 도착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마라의 쓴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엘림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